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드리는 기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그걸 잘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속에 세상을 보며 들게 되는 이제 의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세상을 보면 악인은 저렇게 바로 망하지 않고 늘 형통해 보입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의를 말하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지만은 실정은 마음에는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저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확 날아가서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왜 그들의 날은 그렇게 길고 오히려 번성하고 열매 맺는 듯한 그런 삶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분명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뭔가 세상을 보면 말씀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만의 의문이고 기도였겠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의 많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악한 자는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내가 건질 것이다. 근데 가서 전하고 보면 세상을 보면 의로운 자는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보면 악한 자들은 남을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마치 자기들 세상이냐 기세등등하게 살아갑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과 이 현실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라고 해서 다릅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세상의 불의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은 가만히 보면 불의는 여전하고 거짓은 여전히 득세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불의가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악이 빨리 드러나서 좀 뭔가 하나님이 선악을 가려주시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게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을 볼 때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그 심정, 저 역시 마찬가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묻고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사실 전도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말 하신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변 이웃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당신 말처럼 하나님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면 악은 심판하시고 의롭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저렇게 악한 자가 득세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심지어 피까지 흘리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 있나요?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도전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도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지성으로는 이걸 다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또 그 악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이 불의가 세상에서 계속되는 것 같은 거 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이 기도를 드리는 건 뭐겠어요? 예레미야가 낙심하기 위해서 원망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빨리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드러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이 너무 가득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것을 탄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심을 믿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 악인들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려는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정당성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왕의 마음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10번이나
또 기다리시고 그 완고함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그런 것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기도의 말미를 보겠습니다. 3절,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들을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해달라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드리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를 한번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악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동족에게 이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심판의 두려움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역사 만나기 원합니다. 제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하는 이 마음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을 보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심과 사욕으로 어떤 개인적인 원함과 미움으로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 기도 드리는 거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악인이 그 죽일 날을 구별해 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구별은 나누는 거잖아요.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에서부터 잘라내서 거룩한 것이 거룩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 세상에 악이 가득하면 그 악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잘못해서 미혹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 불의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해달라, 나누어달라. 부정한 것은 부정한 대로 잘라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뭐 채소도 마르고 짐승도 새들도 이 동물들도 다 먹을 게 없어서 멸절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도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기세 등등합니다. 심판은 없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깨닫겠습니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증거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위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악인 때문에 고통받았던 자들은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자신의 안일과 평안보다는 그걸 물론 하나님 은혜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계속 이렇게 이제 심판이 더뎌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그 악이 점점 쌓아져 가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말씀도 거역하고 말씀도 변개하고 또 말씀과 어긋나는 정책들을 세워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거침없이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초기에 깨닫고 돌이킬 때가 가장 좋지,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마다 잊어버리고 또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도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대답을 하세요. 지금 보행자, 그러니까 걷는 사람과 함께 달려가도 네가 피곤하다 그러면 앞으로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평지에도 그러면 요단 강물이 막 넘쳐날 때는 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걷는 사람과 경주하는 게 지금 피곤하다 그러면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냐. 너가 지금 사명이,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더 강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이 세상의 악과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 고난이 있고 어렵다, 낙심된다, 절망스럽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사명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요 정도 가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몰라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을래요, 이러면 되겠느냐. 너가 감당할 사명이 더 귀하고 크다. 더 기도하고 힘을 내라. 허리에 띠를 들고 경주를 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격려가 우리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듣고 다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너를 속일 거다. 그리고 네 뒤에서 크게 외치기도 할 거다. 이게 좋은 말이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분명히 너에게 할 텐데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었고 모든 형제, 같은 지파 형제들 일가 친척이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다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고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게 돼 있잖아요. 야, 예레미야야, 꼭 그렇게 전해야 되겠냐? 너만 뭐 하나님 말씀 아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다. 너만 뭐 목사냐? 우리도 목사다. 뭐 똑같은 얘기 그렇잖아요. 너만 뭐 꼭 진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다 우리도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가 친척 형제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겠어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건 차라리 견디기가 쉽죠.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같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그냥 다른 얘기하고 있고, 왜 자꾸 이 시대 위기라 그러냐, 평안한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 불안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오직 뭐만? 내 말만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길 걷어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이 꼭 그렇게 유난하게 믿어야 돼, 뭐 꼭 그렇게 붙들어야 돼, 세상이 뭐 다양한 것이고 다 포용하고 화합하고 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꼭 뭐 당신만 진리에 서 있는 거야, 당신만 하나님 말씀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시대의 흐름을 보며 분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 가야죠. 사람 눈치 봐가면서, 세상 눈치 봐가면서, 그래 아유 이렇게 가면 너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포용하라는 건 비진리를 포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라는 거지,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생명의 길이 아닌데 그것도 포용하고 가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선지자가 너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결국 누가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선지자들 다 망했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전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는 결국 비진리까지, 거짓까지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섰으면 나머지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인 거예요.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아가는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회유하고 종용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보세요.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설교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발견했으면 온전히 그 길을 오롯이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 한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신앙의 역사는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옳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라 그러셨어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그 쉬운 문은 멸망의 길이라 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라. 찾는 이가 없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회유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에. 그런 게 자꾸 하나님 말씀 들리고, 당신 이거 창조 질서에 어긋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적 질서 이거 무너뜨리는 거야, 신앙의 자유 뺏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만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도 생명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좋다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길 없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면 다른 길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유하고 세상이 타협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길을 걸어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버리셨다 그래요.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보통 사자는 이제 용맹함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포악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한 부정적인 비유로 지금 여기는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이제 사자가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욕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사자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악한 사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유다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도원 유다를 다 황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칼날 때문에 모든 육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밀을 심었는데도 거두는 게 없어요. 식량이 있어야 먹고 살 텐데 이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생존에 살아갈 만한 것들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 자꾸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지 그것이 심판을 면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뿐이지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회개해야 심판이 면하는 거고요. 심판이 유보되는 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자꾸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더 악이 쌓아져 가거들랑
그가 곧 무너지는 것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 뜻대로, 우리 기도대로 반대로 세상이 자꾸 악이 쌓아져 가면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면 사는데, 고치면,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달려가면 그 끝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14절부터 보면 이 무서운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세요. 이게 항상 선지서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경고하셨어요. 안 들었어요?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긍휼의 메시지를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세요. 유다를 지금 보면 막 버리시고 뭐 멸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칼날에 죽게 하시고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뭐예요? 내 백성이 내 백성.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버리고 너희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인 거죠. 내 자녀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백성에게 악하게 손을 댄 자들을 어떻게 내가 뽑아버리겠다. 아니 실컷 바벨론 들어서 심판하실 때는 언제고, 그 바벨론 너 내 백성에 손댔지? 내가 너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은 뭐 바벨론에 대해서 쓰셨다가 멸망시키시는 뭐 그런 변덕스러우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악한 자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그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는 쓰신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그렇지만 그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고 매맞고 돌이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도구를 가지고. 그러면 바벨론은 자기가 잘나서 유다를 심판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까?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정도로만 심판의 그 징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렇게 됩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치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 저 민족은 당연히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돼라는 생각으로 더 악하게, 더 교만하게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해진 것 이상의 포악함으로 그 백성을 대한단 말이에요. 멸망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피 흘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구로 쓸 때는 내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들어 쓴 것뿐인데, 네가 교만해서 내 백성에 대한 긍휼함 없이 내가 이 주권을 주었음에도 마치 너의 주권이냐 함부로 행사하고 함부로 내 백성을 압제한 것,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징계하시려고 왜 악인을 들어서 쓰신대.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실 때가 있죠.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한 자를 들어서 많은 백성이 고통을 겪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내 권세이냐? 함부로 백성을 압제하고 국민 핍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유 빼앗고 억압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쓰게 한 그 사람에게 물으시겠다. 그 권세에게 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든 작든 권세를 받았으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권세든 하나님이 그때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섭리가 계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구나.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국민의 주권을 통해서 권세를 세우는 거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국민을 통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국민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내 권세인 양 이걸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뽑아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거 갖고 하나님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섬기는 분들을 위할까?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축복하시고 그 권세가 오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치 내 권세인 양 함부로 행사하면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 유다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 기업으로 돌려보내시겠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회복인 거잖아요. 기업에서 쫓겨나서 먼 땅으로 끌려갔는데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건 이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 폭넓은 또 은혜를 주세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배워서 따라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뽑아 멸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원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근데 그래도 그들이 보고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자기 백성을 궁일하게 여기시네,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네, 이걸 깨닫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따라와 오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구약에서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출신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따르고자 하는 자는 다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택하신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할 때 때로 징계하시지만 그게 하나님 본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돌이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는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